영화 자산어보는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멀고 먼 흑산도로 유배온 정약전과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년 창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처음 둘 사이의 관계는 서먹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약전은 창대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반대로 창대는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의 경험을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약전과 창대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우리라는 그런 우리로서의 인생을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흑백 영화이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다채로운 인생의 풍경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흑백 영화처럼 평범한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동행하심으로 무의미한 삶이 변해서 축복의 삶, 열매 맺는 삶, 형통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의 오심을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어린이들의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흑백 영화와 같은 어린이의 인생에 다채로운 주님의 은혜가 그려질 것입니다. 하얀 캔버스 같은 순백의 어린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수와 양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수와 양을 따지는 것은 철저한 헬라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성도들은 행여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계급에 따라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서열을 대단히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사회의 최하 신분으로 여겨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겸손의 모델로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본문에 모델로 세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아로서 나이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그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상황을 떠돌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과 창세기 3장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수한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을 알게 된 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제자들의 질문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뒤에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야, 모든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창조의 진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물든 인생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를 여기에서 이야기했는가? 그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의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은 인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전함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면 순수함, 진실함으로 상징됩니다. 물론 영악한 아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순수함, 연약함, 진실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만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만 들어가는 곳, 구원 얻은 자만 있는 곳으로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사상, 즉 정치적 왕적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적인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의 새 왕국을 건설하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새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성전 세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신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다,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에 베드로는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성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유대인 20세부터 50세까지 모든 남자가 매년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금액은 2드라크마로서 당시 양 2마리 가격이고 소 2분의 1 가격입니다. 납부 시기는 태양력으로 2월에서 3월경에 한 15일경에 납부하게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는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해당되지만 그러나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은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이 모습,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주인집에 세 들어는 사는 사람이 주인에게 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유월절 한 달 전의 일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된다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하여서 서로 의논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성전세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이나 오늘날 믿는 자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타락한 본능이 가져다주는 생각들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는 12제자의 대표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들 세 명과 따로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있었고. 그런데 왕국이 건설되면 서열이 어떻게 정해질까 궁금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1등, 2등, 3등 그런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둘째는 이웃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웃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살았던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장 3절, 오늘 3절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은 천국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사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는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죄악된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창조의 원상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마음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마음, 즉 사단의 미혹을 받기 전 본래의 창조의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 지음받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변질된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지혜, 나쁜 생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습득된 지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지식을 습득했는 그거 사용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오염된 살, 변질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사람은 처음 지음받았던 본래의 순전한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습득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뱀의 강교 아닙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은 삶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선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악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태초의 선으로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인 설경구가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조금씩 이전의 시간대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는 부푼 꿈을 안고 경찰이 되었지만 첫 번째 그가 맡은 취조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된 듯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 위에서 자살하려고 했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를 한탄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인간 본성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가 순수했던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는 풋풋했던 그리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곳이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주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인생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자신은 악을 버리고 태초에 창조된 선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겸손의 모범으로 보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키라고요? 어린아이의 최초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이 왜 있을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린 아이처럼 네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묻지 않은, 그렇게 죄악으로 묻지 않은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내가 다시금 죄악에 물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돌이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 창조의 그 원상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순수하게 되었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순수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